거창한 제목을 사실 붙여 놓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으면서 또 보면 다 아는 이야기고 어떤 면에는 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우리가 반추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제 우리 목회 세대를 어떤 눈으로 보면서 분석하고 또 통합할 것인가 하는 점에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한 120년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46년 동안은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었고, 또 제1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세를 보면 가장 막강한 부흥을 했던 북장로교회 교세가 한 36만 명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190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입니다. 한 36만 명 되니까 다른 교파들하고 다 합하면 한 50만 명 성도들이 우리 한반도에 있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1930년부터 시작해서 해방되던 45년 동안은 혹독한 시련을 한국교회가 겪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일제 핍박으로 성도 수는 급감하고 지하교회를 통해서 명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일본 정권과 야합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명맥을 유지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죠. 다시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지펴주셨어요. 그래서 해방되던 1945년부터 1985년까지 40년 동안, 우리가 그저 딱 끊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줄잡아 그저 한 40년 동안은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맞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6.25와 같은 혹독한 참 풀무불의 연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연단이 오히려 한국교회 부흥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한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5년부터 85년 정도까지 이르는 40여 년 동안의 그 부흥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부흥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특별히 근대화 작업이 성공하면서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의 표현대로 한국교회 그 당시의 부흥을 일컬어서 현대 선교 사상 위대한 한 편의 드라마다. 현대 선교 사상 위대한 한 편의 드라마, 그 드라마를 한반도에서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때 부흥이 참 대단했는가 하면은 70년대 정도 되어서는요, 한 70년대 중반 정도 되어서는 나라가 유신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만은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1년에 개척교회가 4,000개 이상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한 해에 교회가 4,000개가 새로 생겼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는 1년에 교회 성장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60만 명의 교인이 늘어난 거예요. 뭐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년에 15%의 교회 성장률인데, 이것은 인구 증가율 2%에 비교하면 약 700%의 성장률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30대, 40대 초반의 우리 부교육자들, 또 담임 목사님들은 아마 그 시기에 그 흥분과 감동, 또 열기, 아마 이걸 잘 느끼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부흥기를 몸소 체험하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지속되면서 1984년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가 들어온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한국 개신교, 개신교의 통계는 전 인구의 4분의 1, 약 1200만 명이 개신교를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시킬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부흥을 1세기도 거치기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지금까지 그 부흥의 열기 속에서 우리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이상 기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척이 잘 안 된다, 전도가 잘 안 된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각 교단의 통계 수치를 보면은 불과 0.5%, 1%의 성장률을 보이는 통계 수치들이 그 후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평가도 있고 또 사회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8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침체기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지금 그 분위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 자신이 느끼기에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침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통계 수치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 수가 안 는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통계 수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폭발적인 성장이 가져다 준 후유증으로 인해서 생긴 심각한 질병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적으로도 감소되면서 동시에 금방 치유하기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을 전부 묶어서 침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근 반세기 동안 부흥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학교도 많아지고 또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목사를 엄청나게 양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침체하면서 목사는 많은데 교회 일은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학교 지원자가 점점 줄어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신학교 관계하고 있는 분들, 여러 교파교 관계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계속 지원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신학교가 문 닫는 데도 생길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목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는 심정으로 현실을 바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한 번의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 자신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목사라고 보지 마세요. 저는요 78년도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또 70년대 초반부터는 젊은이 사역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침체라는 거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사랑의 교회가 80년대 중반 90년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이게 침체인지 뭔지 전혀 못 느끼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만은 개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죠. 한국교회가 침체되든 말든 그거와 관계없이 개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흥하고 역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지금은 어려운 때다. 침체하고 우리가 입에 말을 올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2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긍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한국교회 침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명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걸어온 긴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반동의 시대가 따라옵니다.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면 쇠퇴의 시대가 뒤를 이어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엄연한 현실적인 진리입니다. 은혜의 시대 다음에 반동의 시대가 오고 부흥의 시대 다음에 침체의 시대가 오고 이런 어떤 리듬을 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읽게 되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한 가정의 신앙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지역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한 국가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영국교회 예를 들까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샘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의 교회는 황금시대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트필드를 위시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국회의원 3분의 1을 전도해서 개종시키고 나중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데 공헌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 같은 사람, 또 논문 몇 편을 가지고 1200만 부나 되는 논문을 출판 부수를 자랑하는 위대한 신학자 존 라일이라든지 3500편 이상의 설교를 통해서 영국 교회 목회에 새로운 기원을 가져다 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중국 선교의 대부 허드슨 테일러, 한국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 토마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로스 선교사, 이런 이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쟁쟁한 이름들을 들라면 끝이 없죠. 전부 영국교회 출신들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참 신앙적인 황금시대 전성기를 영국교회가 18세기, 19세기 참 구가하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영국교회가 얼마나 몰락의 길을 급하게 걷기 시작했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영국 교회에 나타난 초기 증세가 뭐냐? 노령화 현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갔어요. 점점 교회가 노령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갑니다마는 지금 영국 교회는 6천만 전체 인구 중에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는 줄잡아 12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스프링보우드 설문조사 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영국 교회가 가다가는 앞으로 20-30년 안에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숫자는 전 인구 중에서 5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 교회는 텅텅 빈 거예요 지금. 한때에 화려한 부흥을 겪은 교회가 국가적으로도 그 다음에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 숙명적일지도 몰라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몰라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는 거예요.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의 신앙 계보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상대를 하는데 한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집안에 자녀 손대가 어떻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헌신된 선조들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최모 권사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부모는 황해도에서 우리나라의 첫 믿음, 첫 사랑을 가지고 열렬하게 주님을 섬기던 부모를 가진 집안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섬겼는지 하여튼 집안 사람들은 어떤 때는 끼니를 제대로 못 먹을 정도인데 아버지는 헌금하는 데는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 남지 아니한 그 농토까지 교회를 짓는데 몽땅 바쳐버리고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를 아니하는 이 정도의 헌신을 한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 권사님은 수십 년 교회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야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케이스죠. 이런 그 집안에서도 한 세대가 은혜의 시대를 구가했다면 그 다음 세대는 은혜로부터 탈락하고 아니면 병들어버리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주일학교 들어가 보세요. 제일 골치 아픈 아이들이 누구 집 아이들이에요? 중고등부, 대학부 들어가 보세요. 제일 빤들빤들한 놈들이 누구 집 애들이에요? 알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자타가 알아주는 믿음 좋은 부모를 가진 집안의 자녀들. 거기에는 과거에 우리 집 애들도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믿음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 골칫덩어리라 말. 그래서요, 여러분, 전통 있는 교회,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를 생명이 떠난 시체처럼 만들어 놓는데 주역을 한 당자들이 대부분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다 자기 부모가 그 교회 장로였고 뭐고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의 집안 자녀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시체처럼 만들었어요.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데 쓴뿌리 역할을 하고 교회로 하여금 고통을 겪도록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부모들 때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한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심각한 이야기죠.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잇는 가정은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적어도 이 집회에 참석할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활기를 가진 교역자들이 심우하는 교회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제가 봅니다만은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구석구석에 기가 막힌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하나가 있었는데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갔어요. 사이즈는 불과 200명, 200~3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 그 장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참 좋은 목사님 모시게 돼서 우리가 기쁘다고. 그 장로가 둘인데 아주 기쁘다고. 그러면서 그 모시고 가는 우리 부목사를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 가면 참 목회 재미있게 하겠구나, 참 교회가 달라지겠구나, 잔뜩 기대를 했는데 지금 간지 11개월 됐는데 쫓겨났어 지금. 그동안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생전 안 해보던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100명이 넘는 태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46명이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런 풍토였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장로 두 사람이 목사하고 파워게임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교인들이 장로들을 쳐다보고 다 매달려 살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너무 그냥 튀는 것 같이 보이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노예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목사가 어느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 교인들 보고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강단에 불러 올렸는데 장로들도 불러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안수 집사들도 불러 올리고 해서 목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기도했다. 어떻게 목사가 장로 집사를 불러서 안수 기도를 받느냐?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가 빚이 1억인지 2억인지 빚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는 가정의 부모들을 교육시키는데 사모가 좀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 사모가 유아 세례 문답을 했다 이래가지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 노예에다가 올렸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바로 된 교회, 정말로 병들지 않고 바로 된 교회면 장로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노예가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장로들이 가서 노예원들을 삶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노예 지도자 목사라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정권위원을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보니까 당회록을 보니까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자네는 사랑의 교회에서 배운 대로 목회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교회 좋은 교회 아니다. 사랑의 교회는 전국적으로 남의 교인들 훔쳐가지고 부흥한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비신사적이고 상식이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교회가 내가 볼 때 80%는 된다고 봐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런
교회의 이런 무서운 질병, 영적 침체, 영적 암흑기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보면 다 선조 때 신앙생활 잘해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자식들이 장로되고 권사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순종의 세대가 지내가니까 사사기 시대에 불순종의 세대가 따라오고, 사무엘 신라의 타락한 아들들이 등장하고, 성군 히스기야 밑에서 유대 나라를 정말로 돌이킬 수 없도록 말아먹은 최악의 폭군 므낫세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신앙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한국교회 침체는 포스트 부흥기에 결국 피할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이런 영적 태조 현상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거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한때 성장했고 부흥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어차피 이런 쇠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어떤 때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참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싶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교회가 걸어온 과정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아무리 40년 동안 폭발적인 부흥기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흥기에 제대로만 했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침체기를 건너뛸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암초에 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비록 시간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교회 부흥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등한히 했던 부분들을 엄밀히 냉정하게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이 침체기를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좀 벗어나는 이 좀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신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오늘 한두 가지 좀 생각하고 싶어요. 부흥 다음에는 침체기가 오기 마련이다 하는 이런 이론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부흥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침체기가 왔다 하더라도 금방 건너뛸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지금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겸손한 반성, 회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일반론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느냐, 왜 침체하고 있느냐 하면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 기도의 열기가 식었기 때문이다, 뭐 전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우리 하는 소리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빨간 불이 오고 나서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열심을 다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침체기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일반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일반론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목회자의 입장에서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좀 더 냉정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근대화 작업과 함께 부흥을 경험하면서 본의 아니게 떠안게 된 후유증이 있다고 봅니다. 부흥의 후유증. 이 부흥의 후유증은 두 가지의 목회 편중 현상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참 부흥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가 편중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면에서 편중 현상이 일어났어요. 편중이라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강조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을 하나는 강조하고 하나는 등한히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편중 현상이에요. 막 부흥의 열기 속에서 정신없이 그냥 달려오면서 그만 목회가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교회 침체를 우리가 결국은 겪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침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설교와 훈련 중에서, 설교와 훈련 가운데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설교 쪽으로 편중해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과 명령 중에서, 약속과 명령 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약속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명령 중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에만 편중해 버렸어요. 그래서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믿음은 많이 강조했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강조하지 못했어요. 본의 아니게 목회가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설교와 훈련 가운데서 설교에 편중됨으로써 목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약속과 명령 가운데서 약속에만 매달리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노골화됨으로써 한국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결국은 썰물의 시대가, 밀물의 시대가 지나가고 썰물의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선 설교와 훈련을 놓고 왜 제가 편중이라는 말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지역마다 개척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잖아요.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마다 개척교회들이 정말로 불티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사역에 성공을 해서 그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 가운데서는 또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잘 살아보세 하는 구호를 가지고 많이 벌고 즐기고 하는 쪽으로 점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지는 마당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목회도 물량주의에 점점 재물이 되기 시작했죠. 목사들은 무조건 많이 모아야 하는 거예요. 많이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헌금을 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강박감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50m도 안 되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아파트 주변을 보면은 50m도 안 되는 거리거리에 종탑들이 서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 어떤 교회는 막 교인들이 막 몰려 들어가는데 어떤 교회는 안내 집사들이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한 사람 들어올까 말까. 피를 말리는 경쟁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못 참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강박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으자. 그래서 크게 짓자. 그것이 성공이다. 그래가지고 목사의 능력은 교회 사이즈로 평가되고, 교회 사이즈는 그 목사의 성공을 보증하는 이런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그 인격 자체마저 작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병든 교회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사에게 계셔서 주일날 몇 명 모이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에요.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모였느냐.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통계는 우리 한국 통계 중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통계로 전락을 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됐어요? 세지를 않아요. 적당히 때려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는지 200명이 모이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교회 통계를 알아보는 방법, 각 교회마다 부목사 중에 전부 간첩을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뒤에서 다 실제적으로 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들이 주는 소스를 종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으는 것이 그냥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목회가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안 되더라도 주일 예배에 막 그냥 많이 모였다 하면은 막 그것으로서 그 목회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 기준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중 동원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방법이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별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목회 자체가 예배 일변도의 목회로 굳어지기 시작한 거. 그래서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그냥 예배 준비, 그죠? 예배를 몇 개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뛰는 것, 이것이 목회 전부로 그냥 착각할 정도로 목회 일변도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목회 일변도로 빠지니까 설교 만능주의가 등장합니다. 설교 한두 편 가지고 그 성도들의 영적인 요구를 다 채워준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일수록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 설교 하나만으로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충분히 자양분을 공급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착각에 그냥 빠졌어요. 설교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앉기만 하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 리더십이 열린 리더십이 아니고 닫힌 리더십이 되어버렸습니다. 닫힌 리더십이 뭡니까? 자기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내가 교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리더십이 닫힌 리더십입니다. 열린 리더십은 나는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이냐, 함께를 생각하는 것이 열린 리더십인데, 설교 만능주의에 빠지고 항상 예배가 목회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전부 자기가 주도를 하니까 내가 교인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냐, 교인을 위해서 자기 혼자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리더십에 빠져 있어요. 이게 닫힌 리더십이거든요. 이런 닫힌 리더십에 익숙해지다가 보니 건강하지 못한 권위주의가 그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시종드는 하녀처럼 생각하고 영적 권위주의를 가지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 현실이에요. 자, 이런 교회 풍토에서는 평신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됩니다. 자, 저 교인 참 좋다. 목사가 참 저 사람 좋다. 앞으로 주목해야 되겠구나. 쓸만하겠구나. 뭘로 평가합니까? 예배 새벽이고 낮이고 뭐 주일이고 예배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일단 점수 다는 거예요.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예배 시간에도 앉는 좌석이 앞쪽으로 다가올수록 점수는 더 따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와요. 앞으로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항상 예배 10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쏙지요. 반하지요. 그런 사람 보면. 거기에다가 점수를 좀 더 따려면 설교 들으면서 고개 몇 번 끄덕이고 손수건 한두 번 끄집어내서 좀 눈물 닦고 이러면 목사는 핵 갑니다. 이제는 핵 가요. 이게 그 평신도의 영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배 일변도에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 설교 만능주의에 젖어서 설교 한 편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목사,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의 권위는 자기 혼자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요, 결국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예배 출석도, 설교를 얼마만큼 열심히 듣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교인을 평가해 버립니다. 자, 그 정도 끝나면 괜찮아요. 그 정도 끝나면 괜찮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장로 세운다, 권사 세운다, 안수집사 세운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태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장로 되기 전에 앞자리에 앉아서 손수건 꺼내 눈물 닦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장로 된 후에 2년만 지나면 금방 알죠. 그것은 한 가지 쇼였다는 것도 어떤 때는 드러나죠. 교회가 여러분 이런 문화로 변질된다고 할 때에 그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는 침체 아니면 영적인 질병을 앓게 되는 혹독한 과정이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자, 이렇게 보세요. 설교에 편중돼 버렸어요. 예배를 주도하다 보니까 설교만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하나 가지고 모든 영적인 요구를 다 채워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편중된 목회거든요. 내가 설교를 제가 조금이라도 등한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설교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면서 그 각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님 닮는 온전한 자로 만드는 데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골로새 1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설교와 훈련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인 하나하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과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목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작은 예수로 계속 변화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가 더 설교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모으기 위한 예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러다가 보니 설교에만 매달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시키는 것을 그냥 옆으로 밀쳐놔 버렸단 말이에요. 편중된 목회 아닙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목회 아닙니까? 이렇게 된 목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앉혀놓고 항상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감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목회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잔 맥스웰이 이야기한 20-80 원리라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목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80 원리가 뭡니까? 20-80 원리. 자, 목회자의 에너지 80%를 교회의 재정적인 능력 80%를 그 교회 안에 있는 20%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 투자하라. 그래서 그 20%가 나중에 나머지 80%의 사람들의 영적 성공을 책임지게 하라. 이게 20-80 원리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목회자의 에너지 80%를 그리고 교회의 재정의 80%를 교회 안에 20%의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런 투자를 통해서 훈련된 그 20%가 나중에 나머지 80%의 사람들의 영적 성공을 책임지도록 하라. 이게 20-80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원리의, 제자 훈련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목회, 이것이 교회를,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침체를 벗어나든지 침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데 투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로 그 목회가 장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결국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목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 보세요. 목회자들이 자기의 에너지 80%를 소수의 20%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만들어 세워서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험하는 데다가 투자합니까 지금? 이 가운데 앉아있는 목회자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지금은 교회가 하자가 없고 뭐 그런 대로 굴러가는 것 같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세요. 다음 세대. 설교와 훈련이 균형을 잡아서 은혜 충만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적인 일꾼들도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목회라야 시간이 흘러도 그 목회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 보면 80%를 투자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 80% 안에는 설교 준비도 들어가야죠. 설교 준비 빼고 한 40%라도 투자하나요? 투자해요? 날마다 신방이나 가가지고 대접이나 받을 생각만 하고, 나오면서 봉투 하나 주면 막 신이 나가지고 콧노래 부르고 말이야. 이런 썩어 빠진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그래 얼마나 지탱을 할 것 같아요? 날마다 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에만 기가 익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착각하고 앉아있네. 그 설교 잘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상습범인 줄을 모른다고. 진짜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어야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 보여야 되고, 모든 면에서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 증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날마다 입으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설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재미있는 예와 한두 가지를 해가지고 온 교회가 막 그냥 배꼽을 쥐고 웃고 그냥 분위기가 환히 밝아졌다고 해서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는 멍청이 같은 인간들. 이 가운데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심해도 양해하세요. 옛날에 눈치 보면서 말 조심했지만 이젠 조심 안 해요. 순진해도 한참 순진해도 한참 순진해.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죠.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 교회만큼 또 많이 가르치는 교회도 없어요. 설교 외에도 뭐 가르친다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설교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목사, 예배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 되어버린 목회에서는요,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비상격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나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자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놓고 제가 변질됐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알게 만드느냐 하는 지식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알도록 하느냐, 지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많이 가르쳐 놓고 손해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해도 사랑방에서 안방에서 둘러앉아가지고 뭐 선교사 없으면 지도자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요사이 말로 말하면 뭐 구역 있는 다락방이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무슨 뭐 성경적인 체계가 있었겠고 뭐 신학적인 어떤 깊이 있는 뭐 가르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은혜 받은 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않습니까? 왜? 거기에는 가르침의 목적이 변화해 주셨어요. 배우면 배우는 것만큼 사람이 변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격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불교와 유교의 찌들린 가정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계속 연일연냐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큰 교회 만들자는 야심에 들뜬 목회자들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끌어들였지만 모두가 다 그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테스트하는, 그것을 목적에 둔 머리를 향해서 방맹이질을 하는 교육에 전부 다 치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운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가르침이 인격과 삶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주지 못했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르쳐 놓고 손해보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평신도는 많이 가르칠수록 안 좋다, 머리에 뿔이 난다 그래요. 많이 가르칠수록 머리에 뿔 난다. 그러므로 뿔이 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대형교회 목사가 항상 그런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공식적으로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 못해요. 그 목사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가르쳐 놓으면 항상 뿔나가지고 뿔나 놓은 다음 뿔이 나면은 목사부터 들어받으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가 하나 모르는 거 있어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머리에 지식을 쌓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의 목회를 하면서 설교 만능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가르치기는 가르쳐도 이 가르침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 평신도들은 무력한 예배 군중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큰 어떤 차이점을 보이지 못하는 동화된, 세속화된 평신도 군중을 교회가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침체를 앞당기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훈련에 강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회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사귀세요. 속지 마세요. 저는 어저녁에 설교한 권선수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있어요. 저분은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신약학자고 실력으로 따지면 제가 옆에 가 설 수도 없죠.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PhD를 받은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저는 거기서 명예신학 박사를 받았지만은 명예하고 PhD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대구 목회를 하러 내려갈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권 목사님은 설교에 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제가 1년 병으로 고생할 때 그의 강단 반을 권 목사님에게 맡겼잖아요. 그때는 신학교 교수였으니까.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설교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내려갈 때 나는 설교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살려야죠. 그건 살려야 됩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강점을 살려야 돼요. 그러나 제가 한마디 했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될걸. 목회는 내가 선배니까 내 말 좀 들어야 될걸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한 2, 3년 씨름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아, 설교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가을 세미나 할 때 권 목사님이 정식으로 등록하고 참석했어요. 그거 참 그런 위치에서 참석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하고 둘이서 참석해가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만여 명 모이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하고 참석한다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권 목사님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훈련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제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래요. 이제 훈련 목회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사역훈련 2반을 지금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훈련 4반인가 5반이는 부교육자들이 하고 계시고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는 설교대로 살리면서 훈련에 자기가 이제 집중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만큼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 앞에 굴복한 거예요. 목회는 설교 한 편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목회 아니에요. 예배 군중 만드는 게 목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주님이 명령하는 목회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목회 모델이 그런 목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는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어요. 본질에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흥기를 살리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온 교회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교단을 가도 그렇고 막 그냥 신학교를 가도 그렇고 막 온 세상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진단받아서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양심 없는 목회자죠. 권 목사님 그렇게 방향전환을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자기가 훈련 목회로 이제는 방향을 잡았다고 교회 앞에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사역훈련 2반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금 계속 성장하는 교회, 이제 뭐 집회수가 2,500명이 넘어가니까 조금 있으면 3,000명 넘어가면서 저 교회에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구에도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 침체된 지역이 돼서 일어나야 돼요. (90년대) 우리 한국에 와서 강해 설교 시리즈 세미나를 자주 해준 영국 선교사 데니스 레인 변호사였죠. 그분이 와서 한 말 있죠. 한국교회 와보니까 꼭 100년 전에 우리 영국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들어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는 100년 전에 영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열기를 한국교회에서 느낍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영국교회가 100년 전부터 한참 부흥하다가 몰락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런 운명에 처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경고도 들어있는 거예요. 한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영국교회가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져 있다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를 깨운다 책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월간지에 영국 목사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교회 목회자들을 보고 경고한 이야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텅텅 비었다. 미국 교회는 지금 막 많은 사례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여기에서 안주하면 여러분들도 영국 교회처럼 텅텅 비는 날이 올 것이다.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보면은 예배가 주일 행사나 비슷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만약 미국 교회 목사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부터 중생 안 받은 사람은 중생시키고, 영적으로 기반이 약한 자는 기반을 닦아주고, 훈련이 안 된 자는 훈련을 시키는 데다 나는 더 시간을 투자하겠다. 내가 미국 목사라면 지금부터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중요한 충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설교와 훈련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놓고 내가 목회자로서 균형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교에 너무 매달리고 설교만 가지고 목회를 하려다가 교인들을 예배 군중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각이 되면 빨리 돌아서세요. 훈련 쪽으로 비중을 두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세요. 예수의 제자를 만드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 80%를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목회 균형이 잡힙니다. 목회 균형이 잡히면 교회의 건강이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이 회복되면 한국 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요.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기도 많이 하라니까 막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요. 안 나오는 소리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막 떠들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요.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시정을 해줘야 돼요.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구원이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를 알고 싶으면 나를 보라고 할 만큼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역 훈련을 하면서 내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한마디만 하죠.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장로아들, 목사들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평생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구멍가게를 하세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C.S. 루이스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이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선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다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엉뚱한 거 배우고 나와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가 9시 반, 10시 반까지요? 야단난 한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동시에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기를 거치면서 추가 한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좋은 약속만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열심히 구하면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바람을 넣어놨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참 붙들고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함께 춤추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 있는 반면에 명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아요. 설교에도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회개만 하면, 입으로 붙은 회개 몇 마디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지금 풍토에 지금 교인들이 젖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값싼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고약한 죄를 범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값싼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잡혀 있어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데 대한 의무감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똑같이 속여서 팔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뭐 똑같이 뭐 투기하고, 뭐 똑같이 사치하고, 뭐 똑같이 뭐 다 하잖아요. 똑같이 이혼하고, 똑같이 뭐 포르노에 빠지고, 똑같이 여러분 다 하고, 심지어 교역자들 중에서도 똑같이 칠개 범하고,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회개했으니까 또 목회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은 구원의 지장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견을 갖고 있어요. 누가 오늘 교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마다 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죄를 책망하는 설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회개하는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래 모습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확실한 견제력을 갖는 것이고 강력한 치료력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모습을 처음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혹독한 300년의 핍박기를 거치면서 그 교회가 로마 제국에 그렇게 놀랍도록 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도덕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회사를 읽으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진리의 계시죠. 동시에 성결의 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적 종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도덕적 행위로서 입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 개혁을 이루어 나갔고 사회 개량을 이루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네르바 황제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그 황제에 이르기까지 84년간은 세계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번성했던 시기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카이사랴의 궁전들이라든지 하드리아누스의 대영묘라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카라칼라의 목욕탕이라든지 수로들, 개선 아치들, 기둥들, 또 베스파니아누스의 누수가 건축한 높이 45m의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등장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겉모양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엄청난 도덕적 부패가 그 사회를 좀먹고 있었어요. 극도의 사치, 이성 간의, 동성 간의 성적 문란, 그리고 막대한 부, 동시에 거기에 대비되는 극심한 절망적인 빈곤.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마다 상류층으로부터 하층민에게 이르기까지 도덕적인 부패가 판을 치던 시대였잖아요. 이때 기독교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오는 이 소수의 박해받는 무리들, 이들은 사회적으로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서도 정절을 근본적인 덕으로 선언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결혼의 신성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들을 완화시키고 노예제도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일부 다처와 축첩에 반대하고 어린이들을 함부로 내버리는 유기하는 습관에 저항하고 피를 흘리는 검투와 서커스를 대적하고 폭력과 억압과 부도덕으로 얼룩진 연극을 대항하면서 싸웠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는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개혁하기 시작해서 중간 계층과 상류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마침내 콘스탄틴 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법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잔인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폐지하기 시작했고, 정의와 인간애가 살아넘치는 법률들이 제정되도록 하는 일에 기독교가 기여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로마를 정복한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듣기 좋은 약속의 말씀만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회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상한 교회로 오늘날 변질되어 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 당장 절실한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갱신이요, 회개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부흥하면 할수록 교회는 약화되어 버리고 교회는 병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균형을 잡자고요. 목회 균형을 잡자고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복을 받기를 사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똑같이 은혜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자고 말이에요. 가르쳐. 그래서 이 교회의 도덕성을, 도덕적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자고 말이에요. 균형을 맞춰 주자고요. 목사부터 균형을 맞추자고요. 신앙 양심상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사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 수가 좀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좀 수적으로 줄어도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몸부림치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거룩이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냄새나고 썩어서 균이 득실거리는 데다가 자꾸 물을 갖다 붓는 것보다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새물을 붓는 것이 낫잖아요.
교회 폭발적인 성장 후유증으로 목회 편중 현상이 일어났는데, 설교와 훈련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설교 쪽에 너무 편중되고 훈련을 등한히 해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무력한 군중으로 화했다는 것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의 약속만 너무 우리가 높이 받들고 명령을 등한히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걸 알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놀라운 사역이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있다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데, 하나님, 머리 숙인 주의 젊은 종들을 주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본질대로 목회해서 한국교회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